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세 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마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죠. 바울이 마지막 인사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동료 시민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1장 3절부터 12절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보통 거짓 교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을 퍼뜨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17절에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게으른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본인들이 일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하면서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음식과 재물들을 본인들이 그대로 아무 노력도 없이 받아다 누렸죠. 자, 이 정도까지는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참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람들은 일을 만들기 좋아한다 그랬어요. 교회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필요한 일에는 힘을 내지 않았는데 교회가 분란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일에는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 외에도 바울이 편지에서 밝히지 않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기원을 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6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을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를 통해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정하고 평온치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그 평강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돌려보면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평화로는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평화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서로 큰 갈등을 빚지 않고요. 지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없다는 것,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서로에게 불편한 생각과 어떤 일들이 있지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이루어지는 평화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평강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소극적인 의미에서 싸움이 없다, 그러니 평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도저히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내면이 평화하고 또 서로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평화로운 것, 진짜 평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평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런 평강이 필요한 거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고 인생 전반을 뒤흔들 만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일들에 집중하느라 마음은 복잡해지고 불안감이 찾아와서 어쩔 줄 몰라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나요? 문제 상황에 마음을 두고 생각은 오래 해보지만 답을 찾지 못해서 힘들었던 적 있으시지 않나요?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질 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오늘 바울이 평강을 구했던 주, 예수님, 주,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나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래.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때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때이든 이라는 말이죠. 일마다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되었든 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핍박을 받고 있고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사회적으로는 공경에 처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누가 지켜주고 누가 보호해줄 수 있겠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울이 평강을 주시기를 구했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 자신이 구했던 평강을 기꺼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주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불안이 생기죠. 염려가 생기죠.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발 한 발 다가서면요. 우리가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인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소망을 품고 16절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바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 기도 이후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이미 와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히즈길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믿음의 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 안에 바울이 말씀했고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평강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띄어지는 믿음의 눈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요.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안과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한테 깊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사인이 되기도 해요. 해결된 것은 아직 없지만 내 마음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지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한 삶에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뭐가 해결됩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평안을 주신다면 거기가 출발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평안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야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던 모든 것들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평안을 찾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평안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 일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수없이 인생의 위험과 고배를 넘었던 사람 있죠. 구약 성경에 다윗이 있습니다.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요. 왕이 되기 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고백을 담습니다. 경험을 담은 하나님 체험을 이 시편 9절에 써놓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해받는 상황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죠.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성도들 주위에서 사라지게 하는 역사도 필요하다면 일으키실 거예요. 또 마지막 날, 종말에 일어날 일을 왜곡되게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린 사람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가 뽑힌다거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바른 가르침에 근거한 바른 말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요.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시행하는 치리, 또 사랑으로 감싸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저들을 제어하실 거고요. 변화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염려가 되고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뀌어가는, 해소되어가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 떠나시면서 해주신 약속이 어떤 거였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시면 불안한 내용을 염려가 되시면 염려가 되는 내용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고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요. 믿음의 눈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권면을 드리고요.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